2025년 9월 21일 주일 설교. 설교 제목. 근본으로 돌아가라. 그러나 근본주의는 버리라. 1. 극우화의 길을 가는 기독교회. 지난주 월요일 9월 15일 서울 덕수교회에서 목회자들의 포럼이 있었습니다. 그 포럼의 주제는 뉴라이트 역사관과 바른 기독교적 관점이었습니다. 이 포럼에서 가장 두드러진 이슈는 현재 지구적으로 극우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는 것과 이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교회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였습니다. 극우화는 한 사회의 정치, 경제, 문화적 경향이 극단적인 우익 성향으로 옮겨가는 현상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사회가 점점 더 배타적이고 국수주의적이며 권위주의적인 가치관을 받아들이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현재 미국의 극우화를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은 지난 9월 4일 미국 조지아주에서 한국인들이 대규모로 체포구금된 일입니다. 민주주의 나라로 알려진 미국에서 발생한 이런 일은 미국 사회의 극우화가 심각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도 현중 시위대가 명동거리를 활보하다가 최근 경찰이 명동거리의 진입을 차단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나라 극우 집단의 목소리는 대북 강경책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건국절 논쟁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들은 다양화하는 사회문화적 가치에 대하여 기존의 가치관으로 쉽게 재단합니다. 그 결과 젠더 갈등이 불거지고 정치적 반대 세력을 종북으로 몰아세우는 일이 발생합니다. 작년 12.3계엄은 극우 사상에 물든 대통령이 벌인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안타까운 사실은 이런 극우적 일탈행위에 우리나라 일부 개신교회가 가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AP나 로이터 등 국제뉴스에 따르면 지난 9월 10일 미국 한 대학에서 찰리 커크라는 백인 극우주의자가 총격으로 사망했다고 합니다. 그는 작년 9월 28일 트루스 포럼이라는 보수적인 기독교 단체의 초청으로 연세대학교 100주년 기념관에서 강연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많은 개신교인들이 극우적인 인물들에게 환호성을 보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통해서 오늘의 기독교회가 어떤 예수님을 믿고 있기에 이처럼 반지성적인 극우 활동에 빠지게 되는가를 생각해보고자 합니다. 지난 월요일 포럼에서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극우화의 원인에 대하여 학자들의 설명이 있었습니다. 사회가 경제적이나 정치적으로 어려워질 때 극단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활개를 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독일인들이 나치당을 지지하게 된 원인이 경제적인 극한의 위기 상황이었고 미국도 메카시즘의 광풍에 휩쓸리게 된 것은 미소간의 냉전 격화가 그 원인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보면 지금도 역시 지구적인 위기 상황이라서 극우가 세계적으로 준동하는 것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결국 인간의 삶에서 개인이나 공동체 모두 두려움을 어떻게 대하고 극복하느냐에 따라 흥망성쇠가 결정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종교는 바로 이 두려움을 관리하기 위한 최고의 대비책이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위기의 시대에 극단적인 생각과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기독교인들이 그런 최악의 선택에서 천병이 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저는 기독교인들이 위기 앞에서 안정감을 가지고 그것을 관리하고 극복하기 위한 지혜를 제공하는 것이 마땅한데 그 반대로 종말을 외치는 사람이 된다는 것은 매우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작년 12월부터 금년 초 추운 겨울 날씨에도 계엄으로 혼란스러워진 나라를 바로잡기 위해서 남태령으로 국회로 모여든 시민들 덕분에 우리나라는 혼란이 파국으로 빠지는 것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와 반대의 집회를 연 것이 보수개신교회입니다. 그것은 작년 10월 27일에 열린 광화문과 여의도 집회였습니다. 그 두 집회를 비교하면 하나는 불의를 바로잡는 결과를 낳았고 다른 하나는 그 지도자가 구속 수감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오늘의 개신교회는 과연 어떤 예수님을 믿고 있길래 이런 선택을 하는 걸까요? 2. 기독교 근본주의에 대한 반성. 극우적인 보수 개신교인들은 얼핏 보면 신앙심이 매우 깊은 것으로 보입니다. 찰리 커크는 14살의 학생의 질문에 답을 하면서 흔들리지 않고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려면 반드시 3가지를 명심하라고 일러주었습니다. 그것은 매일 성경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아마 이런 사람들은 기도도 많이 드리고 찬송도 좋아할 것입니다. 예배에 참석하는 것을 진지하게 생각하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을 것입니다. 문제는 성경을 어떻게 읽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믿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성경을 1.1획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한다는 고백은 그 자체로 멋진 것처럼 보이지만 성경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는 문자주의의 함정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진지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오늘날 우리 공동체를 위험에 빠뜨리는 이유는 그들이 성경을 문자 그대로만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하나님이 기록자들에게 한자 한자 불러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 기록자들은 자신들의 시대와 문화와 역사적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런 것이 아닐까라는 확신과 기대를 가지고 문서를 기록했습니다. 그것은 성경의 역사나 시 또는 지혜의 말씀이나 예언의 형태로 담겼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읽는 사람들은 성경의 기록자들이 자기 시대에 만난 하나님의 이야기를 잘 분별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오늘 우리 시대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런 생각 없이 성경을 문자 그대로만 받아들이면 지구의 나이를 6000년이라고 주장하게 되며 성경의 특정 구절을 가져와서 이런저런 판단을 하게 됩니다. 이런 문자주의는 종교의 발달 과정에서 언제나 발목을 잡는 장애물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씌운 죄목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가 율법을 무시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그렇게 사람들을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왜 그들은 이런 주장을 합니까? 그들은 문자에 갇혀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본래 의도를 가르치신 예수님을 죄인으로 판결한 것입니다. 동일한 대접을 사도 바울이 유대인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문자주의에 갇혀있는 교회에게 이렇게 편지했습니다.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고린도후서
오늘날 보수 개신교회의 첨예한 주제는 동성애 반대입니다. 문자주의에 갇힌 신자들은 성경에서 동성애를 금지하는 구절들을 제시하면서 열을 올립니다. 그들이 제시하는 구절들은 보통 동성행위가 가증한 일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을 보면 땅에 기어다니는 것이나 곤충도 가증한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엔 식량농업기구를 비롯한 여러 나라 정부는 식용 곤충을 미래 식량자원으로 인정하고 개발을 위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가 성경을 선별적으로 읽으면 안 되는 본문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종교가 세상의 평화를 위해서 기여할 때는 그 근본 정신에 충실할 때이며, 도리어 종교가 세상의 분열과 갈등을 조장할 때는 근본 정신이 아니라 성경에서 발췌한 구절에 충실할 때입니다. 예수님은 구약 성경을 종합하여 그 근본 정신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은 먼저 대접하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이 황금률인 이유는 이 가르침이 모든 시대와 문화, 종교를 초월하여 적용될 수 있는 보편적인 윤리 원칙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황금은 가장 귀하고 변하지 않는 가치를 상징하며 이 원칙이 인류에게 가장 중요한 도덕적 기준임을 나타냅니다. 기독교회가 힘써야 할 일은 이 황금률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자주의에 갇힌 근본주의 신앙인들은 작은 차이를 크게 생각하고 그것으로 차별하고 정죄합니다. 그 결과 열성을 가진 신앙인들이 가장 크게 기독교회에 해를 끼치는 행동을 합니다. 우리는 이런 일을 전광훈 목사나 손연보 목사의 사례에서 명백히 볼 수 있습니다. 깨어있는 목회자들과 신학교수들은 한마음으로 극우화로 치닫는 근본주의 신앙에 대하여 우려합니다. 그러나 이런 목소리는 우리나라 개신교회 전체로 볼 때 매우 작고 미약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은 자손을 약속하셨지만 이사야에게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의 빛나는 성전을 헐어버리셨고 애굽에서 금은 폐물을 가지고 나올 수 있도록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셨지만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애굽의 왕 시삭이 예루살렘에 쳐들어와서 여호와의 성전의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또 솔로몬이 만든 금 방패를 다 빼앗아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신앙의 근본을 잃어버릴 때 심판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모두 잃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모은 재물과 많은 자손도 결코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열심 있는 신앙인이 타종교에 배타적이 되거나 공동체의 안녕을 해치는 결정을 하는 이유는 성경을 문자적으로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그가 성경을 읽으면서 발견하는 예수님의 모습도 왜곡됩니다. 3. 우리가 믿는 예수님. 저는 여기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모습인지에 대하여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실 이 이야기는 신학자 마커스 보그의 책 기독교의 심장을 읽으면서 깨달은 것입니다. 마커스 보그는 역사적 예수 연구를 하는 신학자입니다. 역사적 예수 연구라는 말은 교회가 신앙 고백으로 그린 예수님이 아닌 2000년 전 유대 땅에서 사람들과 더불어 사신 예수님을 역사적인 탐구를 통해서 그려보려는 노력입니다. 예수님은 당시 사람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보였을까요? 예수님은 자신을 누구라고 말씀하셨나요? 우리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지만 예수님의 주변에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불렀을까요? 예수님은 자신을 누구라고 부르셨나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면 어떤 분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에 대하여 역사적인 관점에서 예수님을 탐구하는 작업이 역사적 예수 탐구입니다. 이런 탐구가 필요한 이유는 사실 예수님을 더 바르게 알고 싶기 때문입니다. 마커스 보그의 글을 읽어보면 보통 사람들이 믿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신성을 가지신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기적을 행하신 것은 예수님의 신성을 보여주는 증표입니다. 그 결과 예수님을 믿는 신앙인들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섬기는데 중점을 두며 예수님을 본받아 살기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게 됩니다. 예수님을 우리와 다른 하나님의 아들 또는 하나님과 같은 분으로 생각한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서 어떤 행동을 본받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와 전혀 다른 분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예수님에게 인성과 신성이 있다고 신앙 고백을 하지만 그렇게 생각할 경우에 보통 인성은 신성보다 낮은 것으로 여겨지기 쉽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우리가 믿고 의지할 뿐이지 우리가 그분을 본받아 살 수 있고 살아야 한다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게 됩니다. 그 결과 예수님의 가르침보다는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중요한 길이 된다고 생각하는 신자가 많아집니다. 그렇게 되어 신자들이 이 세상에서 예수님의 가르침과 본보기를 따라서 살기보다 예수님의 공로를 힘입어 구원받는 것을 더 당연한 것으로 여기게 되므로 결국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이 본이 되거나 빛이 되는 일을 하기는 점점 더 어려워지게 됩니다. 그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현실은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이해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마커스 보그는 여기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이해하는 새로운 방법을 제시합니다. 즉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에 어떤 분이셨는지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는 어떤 분으로 인정되었는지를 나누어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으로 예수님의 삶과 행적을 볼 때 부활하시기 이전의 예수님은 몇 가지 모습으로 설명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인물, 지혜교사, 사회 비평가, 치유자, 하나님, 나라의 선포자 이상 5가지로 예수님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신하셨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진리를 가르치셨으며 사회의 기존 질서와 불의한 권위에 대해 날카롭게 비판하며 저항하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병든 자를 치유하셨고 소외된 사람들을 포용하여 온전하게 회복시켰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와 있으니 그에 맞게 행동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런 모습은 하나님 나라가 이미 와 있다고 선포하신 예수님의 삶이 행동으로 나타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처럼 하나님 나라를 물려받을 그 백성이라면 예수님처럼 하나님과 친밀하고 지혜와 진리를 배우고 가르치며 세상의 낡은 문제를 해결하고 고쳐나갈 수 있고
사회적 약자와 함께 식탁 교제를 나누면서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이 부활절 이전의 예수님으로부터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영역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까요? 아마 예수님이 하신 일 중에 사회의 기존 질서와 불의한 권위에 대해 비판적인 행동을 하셨기 때문일 것입니다. 다른 이유로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일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인물이나 지혜교사 또는 치유자라는 것은 예수님을 죽음에 몰고 갈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죽음에 몰아넣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복음 선포가 로마 제국에 위협이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거나 아니면 자신들의 비리와 불법을 만천하에 드러내는 예수님의 도전적인 행동에 사리를 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역사적 예수 탐구의 결과로 드러난 진실이 이것입니다. 예수님의 진면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교회 공동체는 수십 년이 지나서 예수님의 행적에 대하여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기록은 교회가 예수님을 기념하면서 새롭게 해석한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결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선한 목자, 그리고 생명의 빛, 육신을 입으신 말씀, 포도나무 등으로 묘사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신앙 고백에 포함하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것은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을 설명하는 교회의 표현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부활 이전과 이후의 모습으로 나누어 이해할 수 있다면 우리는 좀 더 예수님을 본받아 살기를 원하게 되고 더 적극적으로 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만약 이런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예수님이 아예 처음부터 우리의 죄를 위하여 대신 죽으러 이 세상에 오신 것이라는 이야기로만 예수님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펴본 대로 예수님은 불의한 지도자들과 악한 통치자들에게 저항하셨고 도전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이 해야 하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을 들은 사람들은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실 때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장차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펼쳐나갈 제사장 나라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중에 하나님의 뜻을 실현해야 할 임무를 맡은 왕들에 대해서도 내 아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2편에 그 말씀이 잘 나타납니다.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 때는 예수님이 하나님과 그렇게 친밀하시다는 의미이며 동시에 하나님을 대신하여 그 뜻을 실행하는 대리인이 된다는 이미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물려받아 다스린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충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아들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일은 단지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라는 말을 넘어서는 더 깊고 절실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하나님께 친밀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바치며 그 나라를 기업으로 상속할 것을 소망한다는 의미입니다. 이처럼 역사적 예수 연구자들의 수고와 노력으로 우리는 기존에 우리가 알던 예수님에 대한 지식보다 더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지식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깨달음은 우리를 종교적으로 배타적인 태도를 버리고 예수님처럼 포용적이고 너그러운 태도를 익힐 수 있게 할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이 세상에 예수님을 바른 모습으로 나타낼 수 있을 것입니다. 4. 근본으로 돌아가되 근본주의자는 되지 말자. 신학자 한스 케이eng은 근본으로 돌아가되 근본주의자는 되지 말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 말은 오늘의 교회가 가장 무겁게 받아야 할 교훈입니다. 미국의 근본주의자들은 이슬람을 적대시하면서 악의 축이라는 말을 서슴지 않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많이 성경을 읽고 아무리 간절히 기도를 드린다 할지라도 기독교의 근본을 잃어버린다면 결국 급진적인 근본주의자들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급진적인 근본주의자들은 언제라도 폭력적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미국의 기독교인들 중에 이런 사람이 적지 않다는 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 중에 과격한 이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많은 젊은이들과 편협한 신자들을 선동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역시 급진적 근본주의자들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회심하기 전에 급진적 유대주의자였던 것처럼 개신교 근본주의자들은 성경과 전통을 철저하게 지킨다고 외치면서 자신들의 폭력적인 행동을 정당화하고 있습니다. 금년 1월 19일에 서부지방법원에 난입한 폭도들 중에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 2사람이 재판을 받고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경찰은 그들이 전광훈 목사의 심리적 지배 아래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개신교인들이 근본주의에 붙들리면 일어나는 일입니다. 지금도 이슬람의 사원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시간에 맞춰 기도를 드리면서 그들을 인도하는 지도자들의 선동에 따라 미국을 저주하고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저주는 미국 군대의 폭력으로 죽어간 형제들에 대한 복수심에서 나온 것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그렇게 이슬람 근본주의자들이 지구의 한쪽에서 피해 보복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반대쪽에서 많은 미국인 개신교 근본주의자들이 뜨거운 찬양과 기도를 드리면서 이스라엘의 승리를 외치고 있으며 이슬람의 패망을 외치고 있습니다. 그렇게 종교가 혐오를 넘어 증오를 키우는 마당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에도 들어와서 길거리를 다니면서 외국인에 대한 혐오를 담은 구호를 외치는 사람들의 행렬로 나타납니다. 그들의 외침은 광화문에서 온갖 저주와 욕설로 온 세계에 방송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지구촌과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종교의 단면입니다. 우리는 한스킹의 말을 따라서 우리 종교의 근본으로 돌아가되 근본주의자는 되지 맙시다. 그리고 우리가 근본으로 돌아가서 만나야 할 그 예수님은 그동안 우리가 알던 그 예수님과 같은 모습인지 지금 다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아야겠습니다. 신의 이름으로 서로를 저주하는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신은 과연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어쩌면 그들은 참 신이 아니라 자기가 증오와 편견으로 깎아서 만든 우상을 자기 마음의 성전에 세우고 섬기는 것은 아닐까요? 그들은 귀를 막고 충고를 듣지 않은 사울 왕과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은 사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